1854년도 크림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간호사로 파견받은 이제 나이팅게일은 도착한 군 병원에서의 참혹한 참상을 보고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당시에 한 3천여 명의 환자가 그 군 병원에 있었는데 침대가 부족해서 수많은 환자들이 바닥과 또 복도와 또 계단에 누워 있었고 그 바닥에는 썩은 피와 고름이 가득 고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화장실이 역류가 돼서 이 오물이 그 병실 밖에까지도 즐비했고 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어서 그 사람들이 밖에서 다 용변을 해결해서 배설물이 쌓여 있어서 너무나 그 악취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을 사용했던 그 붕대도 피가 묻고 고름이 묻어도 붕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환자를 위해서 그대로 다른 환자의 환부에 감기도 했고 더 충격적인 것은 당시에 세균학이 정립되지 않았던 때이기도 하지만 수술한 이 메스와 수술 도구들을 소독하지도 않고 다른 환자에게 그대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부상으로 죽는 환자보다 감염과 또 전염병으로 죽는 환자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그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40%가 사망을 했다는 아주 무서운 통계가 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환자가 치료를 받았는데도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데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그것을 면밀히 관찰한 결과 그 모든 원인은 이 위생에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돼서 같이 파견받은 38명의 간호사와 함께 매일 새벽에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고 벽과 또 계단, 창문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 내에 세탁실을 따로 마련해서 이 피가 묻어있는 이 시트와 환자복들을 다 따로 보관해서 세탁하기도 하고 매 정해진 시간에 소독을 하고 또 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붕대를 반드시 새 붕대를 사용하든지 꼭 삶아서 소독을 하게 했고 이 그 메스와 수술 도구도 꼭 삶아서 사용을 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40%에 달했던 이 사망률이 그 나이팅게일의 이 수고를 통해서 2%로 줄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쟁 끝나고 나서 이 보고서와 이 개혁안이 영국 당국에 보고되게 되어서 영국 전역의 병원에 도입되게 되었고 이는 간호학, 공중보건학, 병원 위생의 기초가 되어서 오늘날 현대 모든 병원에 도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세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의사도 아닌 간호사가 그 개혁을 일으키는데 얼마나 많은 저항과 반대와 공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본질을 간파한 이 한 사람의 결단과 수고와 이 인내가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거두게 됐습니다. 저는 이 나이팅게일이 군병원에서 마주한 문제들이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믿음은 조금도 자라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은 분 안 계십니까? 아니면 뒷걸음질을 치는 것 같은 분은 안 계십니까?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어도 내 믿음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발견해 보시고 나이팅게일이 발견했던 내 안에 또 방치되었던 그리고 내가 놓치고 있었던 문제들을 확인하시고 나의 무너진 영역들을 다시 세우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자라는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을 듣고 읽으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따지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입니다. 출애굽한 40년 내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었죠. 그 이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기도 했는데 그들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디어의 발달로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갑니다. 언제 어디서나 성경을 볼 수 있고 또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손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례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기 너무나 힘들었던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시대를 보면은 말씀 들으려고 몇 시간을 걸어서 교회에 도착해서 말씀 들었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에 비교해서 우리의 믿음은 정말 한없이 부끄럽고 초라하기 그지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이 살고 있던 아파트 단지에 한 여자분이 아주 꽤 유명하다고 합니다.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항상 핸드폰으로 스피커폰으로 설교를 다니면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 항상 설교 듣는 분으로 유명한 분이고, 또 하나로 유명한 거는 그분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하는 분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까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그러진 못했습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는 공식이 성립한다면 이런 분들이야말로 믿음의 반열에 오르고도 남아야 할 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는 믿음은 반드시 들음으로 생겨나기는 하지만 믿음의 성장은 그것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에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의 이 산상수훈 설교에서도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들으면서 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성장은 말씀을 듣고 읽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을 했을 때 자라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나타나지 않고 말씀의 능력이 없는 이유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거울을 보고 가서 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아주 중요한 만남을 다 잘 갖고 집에 가서 이제 씻으려고 화장실에 딱 가서 거울을 본 순간 정말 기절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에 고춧가루가, 그것도 이따시만한 게 껴있는 거예요. 내가 아까 화장실 한번 가서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너무 후회가 되고 또 민망했는데, 여러분, 만일 제가 화장실을 가서 제가 거울을 보고 이에 낀 것을 봤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100% 깨끗이 제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일 화장실을 가서 그걸 다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나와서 그냥 버젓이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를 한다면 여러분, 그게 믿겨지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우리가 마치 매일의 삶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마는 것은 거울로 나의 문제를 보고도 고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삶을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죄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어떻게 말씀을 거스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마주하면은 알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거울과 같이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고 또 무엇을 고쳐야 하고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지 밝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간다면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거울을 보고 가서 금방 가서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부자 청년과 삭개오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사람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아주 부자라는 사실입니다. 부자 청년은 누가복음에서 관원이라고 설명할 정도로, 웬만한 부자가 아니라면은 청년이 부자라는 표현이 거의 처음 등장하는 것을 봐서는 아주 큰 부자인 것 같습니다. 삭개오도 부자라면은 만만치 않습니다. 당시에 로마 당국의 앞잡이로서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해서 또 자신이 착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재산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둘 다 갈급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먼저 부자 청년 관원을 보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몇 가지 계명을 알려주면서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내가 그 모든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좇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에 청년은 재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삭개오를 발견한 예수님이 삭개오야 부르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재산 반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은 남겨놨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대부분 속여서 부당하게 뺏은 이익이기 때문에 거의 그 재산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 재산을 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삭개오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일까요? 그리고 부자 청년은 왜 삭개오와 같은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것일까요? 부자 청년은 삭개오와 달리 어떻게 행동하라는 구체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따르지 않았을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고 듣기만 하는 자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부자 관원이 지금 속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의 대답을 보면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의인은 없다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한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예수님의 이 콜링에 근심하고 돌아가서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영생을 구한 자신의 질문에 예수님이 소유를 다 팔고 돌아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렇게까지 하나도 자신의 구원의 문제, 영생을 얻는 문제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정말 내 재산이 내가 구원받는데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재산을 다 내어주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속인다라고 말을 했는데 자신을 누가 속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하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럼 마귀가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속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속이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또 어떻게 이 모든 말씀을 다 지키며 사냐고, 다 나랑 같이 산다고, 그리고 설마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구원을 받지 못하겠냐고 스스로 속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부자 관원과 같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며 살았어도 말씀을 떠나서 그 말씀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바로 속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삭개오는 부자 관원과는 달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수긍거립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삭개오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이 죄인인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자신의 집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니, 대화를 해보니, 말씀을 들어보니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값진 것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모았던 그 재산이 더 이상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됐기 때문에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리게 된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가 사도 바울의 이 변화를 세 구절의 말씀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9절의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는 바울이 초창기에 고백한 말씀입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말도 바울의 능력과 업적을 비교해서 봐서는 너무 겸손한 말 아닙니까? 하지만 그로부터 5, 6년 뒤에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사도 중에 작은 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적은 편지 디모데전서에서 자신을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성경에서 바울보다 신실하게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한 희생과 수고를 보면 그는 점점점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그의 삶은 더욱더 거룩해지는 것이 정말 확연히 보여지는데, 왜 그는 시간이 갈수록 자신을 맞춰 흠이 많은 사람처럼 마지막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했던 것일까요? 바울은 자신을 부자 청년과 같이 율법을 다 지키는 자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죄인인 것을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특별히 예수님의 은혜로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살게 되었고, 바울은 자신의 그 죄를 알았기에 사도로 살았지만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또 말씀을 알아가면 알수록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이 죄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미천한 성도보다 자신을 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고,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사역하고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그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눈이 뜨이게 되자 자신이 전해줬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게 됩니다. 아마 삭개오 역시도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기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쫓아왔던 이 재산을 다 드리겠다고 서원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삭개오처럼 반응하려고 했다가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고 마음을 닫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사람 때문에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도 많이 하고 또 하소연도 하나님께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오히려 제가 판단한 것과 그 정죄한 것과 미워한 것이 다 저에게 다시 해당되게 될 것이라고, 저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명확했고 또 제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마음을 받고
제 죄가 인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과해야겠다 굳은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삭개오의 마음에서 이 부자 청년의 마음으로 제 마음이 스물스물 변해가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 일로 사과까지 해야 되나? 내가 받은 고통이 얼마나 큰데.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사실인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비해서 내가 판단한 것, 내가 정죄한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급기야는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는 데까지 제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그게 부담이 돼서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제가 제 마음대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계속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한 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받은 말씀을 받고 제가 얼마나 뜨끔했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인데요.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말씀을 받고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은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면서 자신을 속였기 때문에 말씀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고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도 고치지 않는 자와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찾아가서 당신을 미워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다고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도 하마터면 마귀에게 속아서 부자 청년처럼 살아갈 뻔했지만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삭개오로 그 일을 마무리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면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자 청년처럼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부담감은 있지만 결국엔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삭개오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듣고 또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이 말씀을 정말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자신과 싸우면서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간 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제게 도전이 되고 또 용기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그분에게는 유명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 없는 하루는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자라고 싶어도 말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열고 계십니까? 저는 바쁘게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을 많이 보냈던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하루, 어떤 때는 이틀, 3일 동안 말씀 묵상 전혀 보지도 성경 한번 열지도 않고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안 봐도 아무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여유롭고 자유롭고 그리고 뭐 하는 모든 일이 막 잘 되는 것 같고 어떠한 문제도 느끼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물론 죄책감은 들었지만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도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 없이는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말씀 없이 사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는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이 차지하는 것은 정말 절대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이고 주님이 도저히 내가 도무지 너를 알 수 없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엄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 말씀을 보지도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역시도 말씀 묵상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 메디테이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씹다라는 의미의 추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곱씹고 곱씹으면서 내 마음판이 새기고 또 말씀을 곱씹으면서 특별히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오늘 하루에 실천할지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한 말씀 묵상과 또 그 말씀 묵상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신의 용돈을 다 줄이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하자 결정을 하고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게 발전해서 자신의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정해놓고 아무리 수입이 많이 늘어도 그 한도 이상을 쓰지 않고 나머지 모두 구제 헌금으로 사용했다고 한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조롱하는 사람들, 심지어 돌을 던지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초창기에는. 그때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도 했고,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말씀을 묵상한 날에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절대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골로새서 4장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한 주 동안 은혜로운 말만 하기로 다짐하기도 했고, 로마서 12장 2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는 말씀을 묵상하는 날에는 그날 회의가 마침 있었는데 내가 내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오늘은 경청하겠다라는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의 놀라운 것은 이 말씀 묵상을 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뿐만이 아니라 22가지의 자기 점검 질문을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이 질문을 만들어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매일 밤마다 점검했다고 합니다. 이 22개의 질문이 너무나 귀하고 훌륭한데 시간상 제가 한 4가지만 뽑아왔습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거부하거나 외면하지는 않았는가? 또 한 질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오늘 나만을 의식하거나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거나 자기 변명을 하지 않았나? 나는 질투하거나 마음이 불순하거나 비판적이거나 쉽게 짜증을 내거나 예민하거나 사람을 쉽게 의심하지 않았나?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내가 두려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원망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각 질문을 대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거룩하지 않은 숨은 동기와 거짓과 탐욕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며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신 개인의 차원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그가 만든 이 소그룹, 이 홀리클럽의 멤버들과 함께 매주 이 질문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잘 지킨 부분은 서로 칭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했습니다. 이 소그룹에게 있어서 이 22개 이 점검문은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한 이 훈련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 22개의 자기 점검 질문을 만들었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26살이었다고 합니다. 제 나이의 반도 안 되는 나이에 그 질문을 만들고 점검했던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또 부럽고 또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초부터 매일 밤마다 이 22개의 질문을 저 역시 점검을 합니다. 그 질문 앞에 제가 얼마나 한없이 초라해지고 또 제 민낯을 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또 몸부림치는 과정이 제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을 적용하듯이 저 역시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적용할지를 하루에 한 가지, 두 가지씩을 정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루는 하루 종일 내가 웃으리라. 얼굴 인상이 굳을 때가 많이 있어서 사람이 부담스러워하든 말든 하루 종일 웃으면서 살겠다라고 적용한 적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대한 묵상을 할 때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겠다, 또 선포하며 기도하겠다 적용하기도 했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섬기겠다라고 적용한 적도 있는데, 적용하고 잊어버린 적도 너무 많이 있고, 웃기로 하고 화낸 적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 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결단이라 생각하고,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뤄가시고 또 빚어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첫째로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하루에 한 가지씩 어떻게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지를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 친밀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혹시 그 질문지가 필요한 분이 계신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 이 푸른 나눔 이웃인 한 자매로부터 한밤중에 연락을 한 통 받았습니다. 자매가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자해를 했는데 치료비가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그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 자매는 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둘 다 지적장애라서 이 인지 능력이 6살에서 7살 정도의 수준입니다. 집에 가보니까 한쪽 팔에 자해를 한 게 10군데가 넘어서 더 이상 자해할 것이 없을 정도로 칼자국과 이 꼬맨 자국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냐,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자해를 하지 못하게 막을까 고민도 되었습니다. 게다가 두 자매는 둘만 살고 있는데 완전 골초입니다. 하루 종일 담배를 핍니다. 같이 얘기하는데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2년 전에 그 자매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가지 않았고 또 이사를 하면서 연락이 저랑 닿지 않았었는데, 이 자매와 함께 대화하면서 어떤 말로 타일러야 할지 정말 막막하기도 했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근심 가운데 기도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게 있어서 이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너가 전에 예수님 영접했잖아. 너희들이 그때 너희들이 너의 인생을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어. 그래서 너의 몸이, 너의 삶이 더 이상 너가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이 주인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자해를 또 하면 예수님이 아파하셔. 그랬더니 이 자매가요,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뭐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요? 예수님이 아프다고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럼 저 앞으로 자해하지 않을게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진지한지, 또 얼마나 깜짝 놀라면서 자신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그 자매의 반응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대답에 용기를 얻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셔. 너희는 성전이고 예수님이 항상 너희 안에 계셔. 그런데 담배를 그렇게 피우면 어떻게 하겠니?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겠니? 그랬더니 이번엔 조금 뜸을 들이면서 조금 있다가, 목사님, 저 담배도 끊을게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한 가지 더 제가 또 질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나가자. 그러니까 그 자매들이 교회 나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날로부터 지금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그때부터 매주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줍니다. 제가 믿음이 없는 목사라서 매주 이 자매들한테 물어봅니다. 너 진짜 담배 끊었니? 담배 피고 싶진 않니? 그랬더니 자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예수님이 주인인데, 그리고 예수님한테 약속했고 목사님한테 약속했는데 내가 어떻게 담배를 펴요? 라는 말을 저한테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또 한편으로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지적장애라고 해서 아는 게 없다고, 배운 것도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매일 말씀을 보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결국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이 한 가지 단순한 진리를 붙잡고 유혹과 어려움을 마주하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이 두 자매가 예수님의 제자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부자 청년처럼 세상의 재미도 누리고 또 믿음의 축복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바울과 같이 더욱 거룩을 좇으면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일, 말씀을 실천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이 사용하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말씀을 읽고 행하지 않는 것도 사소한 실수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크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 한편으로는 부담되기도 하고 귀찮을 수도 있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와 같이 사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순종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몸이 쪼개지고 갈라지는 이 고통의 순종을 마다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새롭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너졌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함을 회복해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